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는가? 구속사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다 뒤집어 쓴 거죠. 무죄자이신데 결국은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죠. 오늘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빌라도의 모습에서는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냐면 그 고백과 행위가 전혀 불일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것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이나 어떤 구금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그는 직접 자기 입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쭉 내려가서 보면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직접 자기 입으로 대제사장과 간원과 백성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는 그 어떤 죽일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빌라도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석방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조금도 예수님을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의 무엇을 사고 싶었기 때문입니까? 마음을 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자신이 악한 사람이고 악한 총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죄하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현대 정치인들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그 차별금지법을 쳐내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찬 기도회를 할 정도로 많지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그 악한 차별금지법 하나를 이렇게 막아내지 못해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성혼, 동성애 이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죠?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지금의 국회의원만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나 헤롯이나 그런 정치인들도 다 백성들의 그 민심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쏟았습니까? 백성들을, 또 관원들을,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요. 여러분, 정작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빌라도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명 가장 간단하게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회식 문화가 많이 이제 건전해지고 또 회식 문화가 또 사라지기도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회식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지 않는다? 술을 먹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통념이에요. 이건 뭐 물어보고 말고가 없어요. 그건 아주 법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식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 이유들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그냥 막 먹고 노래방 가서 그냥 막 노래를 불러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 기초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하죠.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회식 분위기가 망쳐지니까, 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석방을 하고 대제사장과 간원과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어야 해요. 그러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했지만 옳은 대로 빌라도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오늘 24절과 25절 보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그것은 죽어있는 신앙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칠게 아무리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넘치는 물고기는 그 거친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잔잔해도 생명이다 한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이 세상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이유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물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그 물고기의 생명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생명력이 있으면 아무리 거친 물살을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나 생명력이 없으면 잔잔한 물에서도 둥둥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탓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선하고 세상이 건전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호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선한 적도 없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호적인 때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생명이 연약해져 있을 때는 세상에 동조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위기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색깔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특별히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에 섰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선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엘리야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빌라도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의 색깔, 나는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할 거냐, 하나님께 좋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이 두 가지에 놓여 있어요. 나는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쪽으로 핸들링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핸들링을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릴 거냐? 핸들은 내가 붙들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핸들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타락할 대로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사람에게 좋게 하는 믿음이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믿음이냐. 사람에게 좋게,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께 좋게 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오늘 또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 좋게 해라? 하나님께 좋게 해라. 누구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라. 빌라도, 그는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사람 좋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그는 무엇이 옳은지를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빌라도가 조사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찾았다고 합니까? 못 찾았다 그럽니까? 못 찾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내민 말이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 얘기를,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백성과 가론과 대제사장이 증거를 가지고 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합니다. 군중은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죄라고는 터럭만큼도 그 흔적도 그림자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고 대제사장도 관원도 백성도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의 증거물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번을 놓아주려고 예를 쓰죠? 3번을 놓아주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놓아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줄은 알았지만 그 옳은 대로 정의를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합시다.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안다면 그 옳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빌라도 같은 내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대로 살아가는, 옳음대로 행동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와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고발자들이에요.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 앞에서 너희가 보는 데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관원과 백성은 예수님께 제목 하나를 딱 뒤집어 씌웠어요. 그 제목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제목이 뭐예요? 14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관원과 백성들은 분명히 목표하는 바가 또 있었어요. 예수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런데 자기들의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죽일 건가? 로마 정부에 의탁해서 로마 정부로 하여금 죽이게 하겠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을 선동한 죄,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항거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이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백성을 선동해서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죄라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런 일이 결코 없다. 왜?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한 번도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항거하려고 한 흔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해서 이 빌라도가 또 한 번 한 일이 있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죠? 갈릴리 본봉왕인 헤롯에게 보내요. 이유는 뭐죠? 예수는 갈릴리 태생이며 갈릴리 주무대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있다면 누가 잘 찾아낼 거다. 그곳을 다스렸던 헤롯이 잘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다니고 수없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신비한 말씀들을 선포했다는 것을 그는 여러 픽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갈릴리 본봉왕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자 그도 제목을 찾기 시작했죠.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의 핵심 인물이었던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했던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왕 분봉왕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전 삶을 뒤지면서 예수님의 제목을 찾았지만 찾았다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우리는 찾지 못했으니까 죄의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라. 그러나 백성들도 예수님의 죄의 증거를 하나도 제출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시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헤롯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눈에 불을 켜고 예수의 제목을 찾으려고 해도 털럭만큼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고로 예수는 무죄하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죄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죄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죠?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숨쉬고 그가 걸어다니며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모든 행위를 그 행위를 조사해 보아도 단 하나의 죄의 흔적도 찾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가 되시는 것은 다른 데 아니죠. 왜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되셨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 있는 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걷어다가 누구에게 짊어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처럼 그렇게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헤롯 말합니다. 군중이 이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시다. 죄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하나 더 살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군중 소리가 이긴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가 폭력입니다. 폭력. 소리가 뭐라고요? 폭력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른다고 해보십시오. 정당한 소리가 아닌 불의의 소리를 막 질러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폭력이에요. 폭력.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 근데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어느 때 등장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6절. 자, 15절 끝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는 주장을 딱 하자 그 순간에 튀어나오는 소리가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놓고자 한다. 그때 21절 그들은 다시 뭐하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다음에 22절 끝에 가보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언제 소리를 질렀죠? 예수를 놓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놓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품성으로 얘기하면 빌라도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예수는 내가 살펴봐도 헤롯이 살펴봐도 너희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예수는 무죄하다. 그러므로 이는 놓아주어야 한다 라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할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안 된다. 그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23절을 보면 그들의 소리가 무엇을 이겼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한 정의를 이겨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공동체 안에서 소리를 지르러서는 안 된다. 이 악한 소리가 정의를 이겨먹는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이 시위, 민주노총이 시위를 하고, 정교조가 시위를 하고, 간호사들이 시위를 하고, 공무원들이 시위를 하고, 시위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합당한 것이죠. 합당한 것이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 보면 그 옳은 것인가 할 때는 많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필요하죠. 어떤 저항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법에 저촉을 가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저항해야 할 권리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의를 이겨먹는 소리예요. 정의를, 옳음을 이겨먹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억지예요. 억지 소리가 이겨먹는 거야. 억지 소리가. 여러분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분명히 이것이 옳음인 줄 아는데 다수가 이 옳음을 무엇으로 이겨먹죠? 소리로 이겨먹을 때 우리가 어려운 거야.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떤 옳음을 주장을 했는데 아내와 자식이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를 이겨먹으면 아버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옳음이 있는데 그 옳음을 그름의 다수가 소리를 질러서 이겨먹을 때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이것이 정말로 정의적인 것이냐,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출신이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차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품성 얘기를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분이 품성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세미나를 이 사모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이제 이 품성의 정의를 말하고 말씀으로 적용해 보려고, 그게 입으로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설교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에서 당신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들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그분과 나눴던 것 가운데 오늘 설교 중에 하지 않았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할 수 없었던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1부 예배에서 형제가 무엇을 범하거든, 그래요, 죄를 범하거든요. 죄를 범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죄를 범할 때 어떤 것을 절차를 따라서 하거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 많잖아요. 교회가 시험에 들 때는 죄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가 시험이 들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시험이 더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늘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는 떡을 5개 줬는데 나는 떡을 2개 줬다. 여기서 시험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 버려요. 그것은 죄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악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누군가는 악수해야 할 사람을 놓칠 수도 있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나 안 쳐다봅디다. 목사님은 내 손 안 잡읍디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그것은 죄입니까? 이해 문제입니까? 이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는 죄 문제로 받기보다는 이해 문제로 너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것이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해 문제인가 죄 문제인가? 죄 문제에 시험 드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 할 때 언제 시험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전 안 해줘서, 신방 안 해서. 그건 죄일까요? 여러분, 죄라 그러면 죄가 되겠죠. 그죠? 어떤 분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이쪽만 보고 설교합니다? 왜 이쪽은 안 보고 설교해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아래는 쳐다보고 왜 저기는 안 쳐다보면서 설교해요? 여러분, 그런 걸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일이에요? 이해 문제예요. 그것이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거 우리 수준이다 이 말, 수준.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사랑하면 오해할 것도 이해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것을 오해해요. 여러분 왜 오해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를 사랑하면 오해합니까? 여러분 엄청 내가 그 사람 사랑해요. 오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엄청 애를 씁니다. 어떻게? 이해하려고. 뭐 그랬으려고. 저는 우리 가족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아는 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무뚝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무뚝뚝하게. 그러면 무뚝뚝하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그 무뚝뚝함이 그 사람의 본심이냐 본심이 아니냐, 그걸 갈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본심이 아니면 충분히 우리는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본심은 보지 않아요. 뭐만 봐요? 말투만 봐요. 말투가 뻣뻣하니까 나 미워하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투, 그것 갖고, 물론 말투 속에 그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태생적으로 무뚝뚝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무뚝뚝한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마음은 순수한데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것을 빨리 갈파해야 돼.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많이 이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사역자들은 수없는 성도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맞는 펀치가 무진장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은 한마디지만 사역자들은 수백 개의 펀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순수한 그 마음으로 했는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만 잘 분별해라. 그런데 대부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의도보다는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곡해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건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정의를, 죄 문제를 처리해서 정의를 세워가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거 뭐죠? 나 점검하는 거죠. 나 점검할 때 두 가지 점검해야 되죠. 하나가 뭐죠? 그 형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는가. 그러려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제 문제를 건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해.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뭘 그랬으려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뭘 그랬으려고요? 그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의식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 거짓말했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 바로 맞장구를 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좋은 인간관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오늘 술집에서 나온 거 봤어. 잘못 바꿨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진짜? 어느 술집이었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아닐 거야. 잘못 봤을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교회가
그것에 시험이 들어요. 죄의 문제는 엄청 잘 처리할 수 있어요. 떡 5개 주고 떡 2개 준 문제, 악수했는데 악수 안 했다는 문제, 쳐다보지 않았다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분이 중직자신데 전화가 왔어요. 왜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면 제 시선을 피하시냐고. 죽었어요. 죽었단 말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이 아프다가 퇴원하고 들어오면 그분 손잡고 뭐 할 수 있어요? 인사할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여기 집중하니까 못 봐. 그것이 한 주, 또 2주 지나면 이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내 눈길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피한 걸 보니까 내게 감정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쳐다보지, 일명 제가 쳐다보지 않으면 어떠해야 돼요? 저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죄 문제는 또렷또렷하게 잘 처리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이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이해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들을 키워요. 여러분이 아들을. 근데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다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형사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해요? 저놈은 그럴 놈이요. 저놈은 그럴 놈이요. 저놈은 도둑질 할 놈이고 저놈은 강도짓 할 놈이요.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럴 뭐가 있었을 거라고 말하죠?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수없이 마음에서 시나리오를 다시 써요. 그럴 이유가 있었을 것을 찾아내려고 예를 써요. 내 아들이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 아들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왜 그러죠?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 이것이 흘러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잘못된 모양이 보이고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은 이해하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이것이 안에서 탄식처럼 터져 나오는 것들을 옆에서 봐야 돼요. 분명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몽롱한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인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군중의 소리가 빌라도의 정의의 소리를 이겨먹었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진리도 팽개치고 원칙도 팽개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끼리 오르면 다수의 우리가 오라.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원칙에도 입에되고 진리에도 입에돼. 그러면 이 옳은 무리가 이 진리도 이겨먹고 교회의 원칙도 이겨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그걸 그러죠? 신앙을 배제할 때.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제하면 우리가 다수가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딱 가져요. 그게 이제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당이에요. 당이 딱 지어져요. 당이 지어지면 그 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갈라불겠다, 담임 목사를 쫓아내겠다, 뭐 이 불순한 의도를 그 당이 딱 가져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몰아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떠한지라? 이긴지라. 그래서 결국 그들의 소리에 져서 빌라도는 언도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대표자로 누가 나오는 거죠? 빌라도가 나오는,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불의한 소리가 정의를 이겨먹지 않도록,
불의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이제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어야 돼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정당한 사실이지만 결국 이 소리가, 불의한 소리가 정의를 이겨먹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하고 악질 이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관원과 백성들은 그들의 불의한 소리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빌라도는 그렇게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마치 요셉의 고백처럼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못 박힌 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너희의 죄를 사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은총, 그 섭리가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하고 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게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질러서 어떤 것을 관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잠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들은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사랑함으로 오해할 것도 이해하고 오해가 생길 것도 이해하려고 예를 쓰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